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구독에 힘이 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실 수 있는 은혜의 선율과 또 교과 방송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디를 살피게 될까요? 네, 오늘 살필 교과는 사과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쉼의 대가를 발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춘분이 지난 다음 건조기가 시작되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지만 다윗은 부하들과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암몬 족속을 치게 하였습니다. 요압과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전쟁터라는 자리가 아니라 안전해 보이는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며 느끼는 게 있지요. 힘들어도 위험 부담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아멘. 반대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안전한 곳에 있던 다윗은 절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결국 남편이 있었지만 아름다웠던 여인 밧세바를 다윗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숨기려 남편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하였지만 우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결국 궁지에 몰린 다윗은 그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너무 잔인한 짓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 것입니다. 참 잔인합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니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도 범죄를 잘 은폐하기만 하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월요일 교과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다윗에게 예전부터 잘 알았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무가 좀 다르지요. 다른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나단의 이 말은 분명 은혜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는 다윗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느꼈을 그 아픔을 아마 다윗도 함께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이 말에 이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13절 보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 아니면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밧세바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라고 안 하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을까요? 교과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쉼을 빼앗아가는 죄가 결국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과 교회에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는 십자가 위에 또 하나의 못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지자의 견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양심은 일깨워졌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그 아버지가 회초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용서를 받는데 아이들이 뻗팅길 때가 있어요. 더 맞습니다. 잘못해서 맞는 거를 넘어 뻗팅기고 막 이렇게 대들고 뭐 좀 강팍하게 할 때 더 맞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다윗은 감추었던 죄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대신에 죄가 이렇게 다 드러날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솔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부족한 모습들 변명하지 말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 같은 큰 죄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범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죠? 부조와 선지자 72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영원한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곳곳에서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에게도 위기였지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도 위기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셨으므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었고 당신의 성호에 욕을 돌렸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의 표준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의 심중의 죄에 대한 증오심을 둔화시켰고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범죄할 구실을 주었다. 죄를 짓고 은폐함으로 다윗은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고 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욕이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던 말씀이 당신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할 때 이거 다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실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또 나라에게도 또 하나님의 여러 정말 사업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상황을 보면요, 당장에 나빠 보이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용서받으면 끝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즉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용서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이와 같이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태어날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처럼 태어난 다윗의 아이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있는 여러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과의 말씀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죽고 그의 가정에 혼란이 밀려왔으며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다. 한편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아와 새롭게 태어난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자신의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것이며 모든 죄의 결과들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에 시달린 마음을 위한 쉼을 발견할 것이었다. 죄로 많은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을 것이며 마침내 죄의 모든 결과들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을 다윗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에 시달린 다윗의 마음은 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죄를 드러내셔서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의 나라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듯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틀림없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윗은 참다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둘 다 만나기만 하면 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동생 디나가 겁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줄게 해놓고 할례를 받으니까 그 겁간한 사람뿐 아니라 그냥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사고친 그들에게 저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자리에서 자녀에게 저주를 하고 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뭉치면 사고를 더 크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 저주가 그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지요? 레위 지파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지파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북방의 10지파가 잡혀가고 이게 사라질 때 유다 지파에 흡수된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정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거 어떻게 보면 저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또 죽고 정말 아들이 자꾸 죽어나가면서 집안이 엉망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마침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마음의 안정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악 조건까지라도 축복으로 결국에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참다운 쉼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 안에 답이 없다는 주제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5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씻으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구도자들 만나서 교회를 오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지금은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여러모로 부족해가지고 좀 괜찮아진 다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 여러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안 되고 좀 나아진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탕에 가실 때 혹시 샤워하고 가시냐고. 교수님은 어떻게 목욕탕에 가실 때 샤워하고 가시나요? 우리가 그냥 가죠. 네. 왜요? 때는 목욕탕에서 푹 불려가지고 밀 때 제대로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죄는 어디서 씻을 수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주의 보혈을 내버려 두시고 어디서 쓰시려고 그러냐고 빨리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었지요. 교과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또 새롭게 해주실 곳이 있는데 그 목욕탕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목욕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한 데서 샤워가 갈게요 이러면서 그냥 고양이 세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서 어디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정말 우리의 죄된 것들 깨끗하게 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상태 나아질 때까지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뭘해서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도 안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번제도 안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신 다음에 그래서 정말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용서를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 제사 드리고 또 주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유일한 곳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그대로 나가 우리 씻음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 교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새롭게 하심인데요. 용서받는 것도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사는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밧세바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은 언제든지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 버린 것이었다. 다윗은 앞날의 승리들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이해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나 자신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결코 우리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죄된 삶에서 승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지나 내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한 마음이 또 정직한 영이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 할 때 죄를 씻지도 죄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요일 교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13절입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피면서 어떤 것이 좀 더 큰 감동으로 남으셨나요? 저는 예수님 목욕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목욕탕에서 저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그러한 교과인데요. 그럼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다윗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들추어내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셨고 위기에 빠진 그의 나라와 많은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에 버팅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즉각적인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여러 죄의 결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다운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빠 보이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어 마침내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받게 될 때 용서받은 우리뿐 아니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게로 오라라는 이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